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연소원에서 예배를 드렸기에 쉼에 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계속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불안과 두려움에 관한 말씀을 정하고 전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 사회가 어느 사회보다 더 심각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이미 비교하기 좋아하는 OECD 국가 중에 우울증이 제일 많이 급증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회 구조적으로는 지난 계엄령을 통하여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볼 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하여 이제는 우방도 없고 적국도 나누기 어렵다는 인식을 가졌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통하여 리더가 생각을 좀 잘못하면 언제든지 내 삶이 파괴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증은 동전 앞면과 같습니다. 앞뒤면과 같습니다. 앞이 불안하면 뒤는 우울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이 올 때, 내가 대항할 능력이 좀처럼 없을 때 우리는 우울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정치과 의사는 우리나라를 집단 우울증 걸린 나라로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현상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큰 호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다는 사방으로 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 갈릴리 바다 바로 앞에는 헬몬산이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해발 2760m에 해당하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만년설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이 돼서 헬몬산에 눈이 녹으면 찬바람이 생깁니다. 그 찬바람이 좁은 협곡을 타고 내려와 갈릴리 바다에 내려꽂히면 갈릴리 바다는 아열대성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합쳐지게 되면 큰 회오리 바람, 풍랑이 일어납니다.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갈릴리 바다도 예고하지 않았던 큰 풍랑이 일어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뜨거운 바람, 찬 바람이 부딪히면 어떤 역사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기치 않았던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죽음이란 단어, 두려움이란 단어, 무서움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인간이 극한 상황에 겪게 되면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죽을까 두려워한다. 무섭다. 두려워한다. 지금 오늘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죽을까 모르는 두려움 그리고 불안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세기말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새로운 힘이 되고 또한 두려움과 우울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명령을 했어요. 35절에 보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이 마음껏 자기들 생각으로 이제 풍랑이 오는 걸 모르고 간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알아요. 예수님도 저편으로 건너가자 명령을 따라 순종을 하고 배를 타고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풍랑이 왔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잘 읽어봐도요, 나를 잘 믿으면 내 인생에 풍랑을 제거해 주겠다 약속한 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너에게는 질병이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없어요. 우리가 똑같이 질병에 취약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인생의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배신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은 우리는 영적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도 또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실패하고 못 일어납니다. 넉다운되고 이젠 회생이 불가능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이게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에요. 질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질병의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게 다른 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주신 마지막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담대하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며 야고보서 1장 2절에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여기 여러 가지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 원어로 볼 때는 색깔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인생에 여러 가지 색깔이 다른 문제가 우리가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붉은색도 있고 파란색도 하얀색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색다른 문제가 왔을 때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려움을 통하여 이길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불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상히 당연한 거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배를 타고 가는 이 길에도 광풍이 와요. 또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탄 배가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배도 함께 갑니다. 풍랑이 오는데 예수님의 탄 배만 풍랑이 없고 다른 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다른 배와 똑같이 풍랑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누구나 풍랑을 경험해요. 그런데 이 풍랑을 통하여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광풍을 만난 인간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광풍을 만났어요. 여러분 20, 30 오늘 7절을 보시면 아주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묘사가 잘 돼 있어요. 30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지금 배 위로 막 들어오고 있는 걸 묘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정도 되면 배가 가라앉거나 폭풍으로 휩쓸리거나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8절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막 호들갑 떨잖아요. 인간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만난 묘사가 37절이에요. 위기를 만나면 인간성이 보입니다. 종교 사회학적으로 보면 인간을 세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환경 중심의 인간이에요. 환경에 따라 바뀌어요.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늘 남의 탓을 해요. 이렇기 때문에 난 안 된다, 못한다, 늘 환경 탓을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없어요. 이런 유형의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다 남의 탓했잖아요.
사막이니까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이게 이렇고 저게 이렇고 늘 환경 탓을 하며 사는 사람들. 두 번째는 경험 중심의 인간들이 있습니다. 자, 내가 경험했더니 안 되더라, 되더라, 이건 좋더라, 나쁘더라. 자기 경험이 절대적 기준이에요. 이걸 못 벗어나요. 특별히 자주성가한 분들이 대개 이런 특징이 있지요.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해보니까 되더라. 그런데 자기 영역을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경험 중심의 인간이 있어요. 세 번째는 신앙 중심의 인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풍랑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누구죠? 환경의 지배를 당해. 이 정도면 죽는구나. 이게 풍랑이라면 이거 죽는구나 생각하는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인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대부분 갈릴리 바다 출신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들은 경험에 있어요. 야, 이 정도 폭풍이 부르면 우린 끝난 거예요. 이 정도 폭풍이 몰면 우린 죽는 거야. 경험치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딱 해보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 죽게, 이건 죽는 거다. 경험에 딱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풍랑 중에 조용히 평안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시죠? 예수님. 환경도 경험도 의미가 없어요. 다 죽게 됐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은 조용히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 풍랑 한가운데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풍랑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결론이자 본론이 되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건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이미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제자들이 풍랑이 치고 막 물이 막 바닷물이 막 들어오고 이러면 죽는다는 생각을 해도 죽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잊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죠? 예수님 타고 있어요. 그럼 죽으면 자기만 죽나요? 자기만 죽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워낙 환경에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잠깐 잊어버린 거예요. 이러면 끝나는 거, 죽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머리로만 임마누엘을 경험하지만 가슴으로 임마누엘을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 현대 크리스찬들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해요. 머리로 예수 믿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알아요. 고백도 해요. 가슴에는 없어요. 가슴에는 없어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임마누엘의 은혜는 입술로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있는 게 아니라 가슴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이미 계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타고 계세요. 환란이 오고 폭풍이 오고 난리가 친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 속에 계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와 함께 있는 한 우리는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잠깐 잊어버렸어요. 비스텐버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사랑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씁니다. Psychology of Love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사랑의 3요소를 말합니다. 사랑은 뭐냐? 첫째는 친밀감이다 그럽니다. 인티메시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 사람과 가까우냐. 물리적인 가까움도 있지만 감정적인 가까움도 있고
영적인 가까움이 있는 인티메시입니다. 전 이거를 제 그 손자 하나 이렇게 이든이를 잘하는 거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좀 큰 것 같은데 옛날에 여러분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그런 엄마를 막 의지할 때 이제 어디 가서 아이들과 함께 놉니다. 장난감 갖고 놀아요. 놀고 막 하는데 늘 누구를 생각하냐면 엄마를 생각합니다. 엄마가 옆에 있으면 마음껏 놀아요. 늘 관심이 엄마한테 있어요. 살짝 엄마가 안 보여요. 난리가 나요. 막 울어제쳐요. 아, 엄마가 중요하구나.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와 가깝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내 감성적으로도 내 옆에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교회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 삶의 영역에 늘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런데 엄마는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 찾을 걸 알아요. 그러니까 멀리 떠나질 않아요. 늘 그 아이의 중심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친밀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영원토록 나와 친밀하겠다는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지금. 아니 같은 배 타고 있는지 제자들이 몰랐잖아요. 지금 잊어버렸어요. 두 번째, 사랑을 정열로 표현합니다. 패션이라고 하지요. 자, 관심이 있고 친밀합니다. 그러면 그와 함께 있고자 하는 그 열정과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친밀하게 한다면 어떤 방해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분과 함께 있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열정이 있는 것, 열심이 있는 것, 이거 사랑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토탈 커미트먼트, 전적인 위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나를 맡겨버려요. 오늘 제자들이 만약에 자기 예수님이 계신 걸 완전히 자기를 맡겨버렸더라면 우리는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없어요 지금. 싹 빠져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제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지금 좌정하고 편하게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풍랑 문제될 거 없어요. 물이 좀 들어온 거 문제될 거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풍랑 한복판에 사는 우리들이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 제자들이 막 겁에 질려 예수를 깨웁니다. 예수님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38절에 보면 이 풍랑 치고 막 물이 들어오는 배에 주무실 수 있었을까? 막 물이 막 들어오는데 잠이 올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학신학자 이렇게 해석했다고 주님은 다 깨어 계셨다. 그냥 잠자는 척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보는지를 알고 싶어 하셨다. 전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다 지금 난리법석이 난 걸 알고 계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걸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막 죽게 됐다고 예수 막 깨웁니다. 깨우니까 여러분 38절에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깨어서 바람을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바람은 무생물이죠. 꾸짖는다는 표현은 생물을 표현하는 거죠. 사람을 인격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이건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귀신을 꾸짖으셨다는 것 똑같은 단어예요. 무인격인 바람을 보고 귀신인 것처럼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귀신을 나가라 명령했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꾸짖었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잠하라 고요하라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어떤 성사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풍랑의 배후에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저쪽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제대로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음모가 있지 않겠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사탄의 어떤 음모가 있지 않았나. 성도 여러분, 모든 고통이나 모든 어려움을 사탄이 주는 건 아니에요. 때로 어떤 고통과 어려움은 사탄이 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당연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꾸 우울증이 생기고 점점 다운될 때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 물러가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울증의 특징은 점점 닫히는 데 있어요. 점점 내 속으로 들어가요. 우울증에 걸릴 때 여러분 그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꾸 소리를 지르게 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게 하는 것,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을 자꾸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열심히 부르셔야 됩니다. 노래방 가서 돈 주고 부르지 말고 여기서 그냥 마음껏 찬양을 부르세요. 내 속에 답답하고 힘든 거 나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대회라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싶은데 이상해 보일까 봐 못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고통아 예수 명안에 물러가라. 내 속에 있는 불안아 물러가라.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으니까요. 능력을 믿으니까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잠잠해집니다. 왜? 주는 온 우주를 지배하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하나님께 막 호소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사탄을 향하여 악령을 향하여 잘못된 생각을 향하여 물러가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영적 건강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크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메가톤, 메가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여러분 메가 그러면 우리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손흥민이 선전하는 커피 이름이 메가지요. 메가 GMC 커피, 메가 커피. 그게 크다는 뜻이에요. 메가톤급. 그러니까 빅 정도가 아니에요. 그레이트, 빅 그레이트. 큰 메가톤급은 큰 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절 따라와 보세요. 어떻게 쓰였는지. 첫째는 여러분 그 37절에 큰 광풍. 이게 메가 아네몬이라는 단어입니다. 큰 메가톤급 같은 광풍이 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9절에 보면 아주 잔잔하여지다. 아주 이것도 메가예요. 랄렌의 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큰 고요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비교입니다. 큰 광풍에 비교해서 큰 고요함이 있었다. 또 한 번 메가가 쓰입니다. 여러분 41절에 심히 두려워하여 이것도 메가입니다. 포본 메가. 두려움이 포본이거든요. 큰 두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봐야 될 것은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두려움과 전혀 다른 두려움이에요. 환경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전혀 다른 두려움. 어떤 두려움인지 아세요 여러분? 41절 보세요.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를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경외함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이제 지금은 풍랑이 칠 때는 거 알고 계시면서 아마 제자들에게 바다로 가라고 한 것 같아요. 가는 중에 주님은
이 짧은 시간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어려움 만나셨습니까? 이 기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는 귀한 시간으로, 기회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연치 않는 사건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과정, 이 레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광풍과 풍랑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 말씀이 있지 않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내 인생과 함께 있지 않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풍랑 속에서 새로운 경외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